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제가 가진 성경은 322면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노래 실력이 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혹시 내가 옛날에 노래 좀 불렀는데 이런 분이 계시거든. 성가대에 쓰셨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되길 바랍니다. 옛날에 소회상 노래는 그렇게 잘 불렀는데 어찌 성가대에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 좋은 노래 소리를 숨기겠습니까? 그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보니까 노래 솜씨가 대단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다녀와가지고 우리 성국이가 렘넌트를 전부 챙기니까 전부 앞에 딱 와서 앉아있는데 역시 렘넌트는 렘넌트가 더 그래요. 저 뒤에서 수진이 집사가 아무리 협박을 해도 안 앉더니만 딱 성국이가 오늘 앞으로 딱 그러니까 전부 앞으로 딱 와서 다 앉았습니다. 우리 한번 렘넌트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우리가 렘넌트 수련회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를 3시 반인데 제가 3시로 땡기겠습니다. 3시부터 해서 1강을 좀 하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포럼 좀 하고 그래서 2강을 할 예정인데 먼저 광고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특별히 자녀를 둔 또 태영아부 부모들
전부 함께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체험, 요단 체험, 여리고 체험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 또 맞춰서 지난주는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이렇게 살도록 되어지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정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에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이 네가 형통하리란데 정말 우리가 복음 체험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알기 쉬운데 정말 그리도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형통케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 잘하고 바로 사는 우리 아이들을 부모가 요거 오늘은 좀 한번 시비 좀 걸어봐야겠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괴롭히는 부모는 없어요. 잘하는데 내가 뭘 더 줄까? 뭘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를 고민하지 그런 못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우리가 붙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누릴 거 없어요. 그리도 누리고 계속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냥 형통케 하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요. 문제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오기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런 이상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고 원단에서는 요단 체험이었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건너야 할 요단입니다.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듯이 가나안 전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계획이냐? 메시아가 오실 땅. 그래서 그분이 정말 오실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열망하고 죽었고 거기에 묻혔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뭐가 요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야 바로 여리고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요단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반드시 건너가야 할 요단 이런 말씀을 꼭 붙들고 무슨 말씀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응답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메시아 언약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실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를 하라가 아니라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복음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 지금 구약에서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가야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해야 할 게 한 가지가 그게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넘어서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벽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전도 선교를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넘어서야 할 사람은 누구냐면 접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넘어서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전도 선교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생배와 헌배를 못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헌 가죽부대에 담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에 있는 옛날 것 가지고 그 경험 가지고 그가 아는 것 가지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배를 헌배에 못 붙여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해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 체험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내를 못 넘어서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보고 복음이 체험되면 내가 포기가 돼요.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복음이 체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내 문제에 걸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바울은 사실은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자 중에 율법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공부하면은 가말리엘에서 아주 명문 학교를 나온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에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서 죽이고 그들을 죽이는 일이 자기의 가장 옳은 일이라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가진 의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그런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바른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만이 나에게 모든 것이구나.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복음 체험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이 되라.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라. 열심히 하라. 바로 하라. 애써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고 이건 모르고 그냥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러면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와요. 그럼 열심히 하는 게 틀렸다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의 열심은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제가 결단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내 나이가 이제 65세가 넘어섰는데 내 나이 저는 이제 힘 있는 나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 그동안 내가 이 복음 좀 누리고 복음 좀 깨달아야 한다는 거 가지고 참 느슨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가진 그 열심도 다 내려놨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 여호와의 열심을 내게 주옵소서. 마지막 나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렘넌트가 마지막 갈 수 있는 길을 내게 하나님 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그냥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에 가졌던 여러 가지 습관도 있고 체질도 있고 여러분 영적 문제도 있고 다 가진 거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복음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체험하면 버려집니다. 내가 체험하면 내가 나를 그냥 내려놓습니다. 내가 나를 넘어서야겠구나.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그걸 아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참 뭔가 하려는데 안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같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일 먼저 신앙 고백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칭찬을 억수로 받은 사람이에요. 부산말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할 것이다. 천국 예수를 내게 주겠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요. 그렇게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 죽을 때 다 도망갈 거다 이 말을 그럴 때 베드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다 도망가죠. 나는 예수님 죽기까지 쫓아갔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 막 무시해가면서 그런 말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정말 가야바 뜰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서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멀찍이 쳐다보고요. 그 조그만 계집종이 와서 너도 예수의 한 당이 아니냐 같이 있지 않았느냐 정말로 같이 있지 않느냐 내가 저주하고 맹세해 이르노니 나는 모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복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아는데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아는데 여러분 내 것이 그렇게 강하고 내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복음을 체험하면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전도 선교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참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여튼 자기가 좀 똑똑하고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바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똑똑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세계 복음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체험되면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라면서 안전벨을 일으켰습니다. 일으키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그 제자들 보고 도무지 예수 이름은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예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오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 체험을 하고 보니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지금도 모든 것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축복의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표들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쩌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지난날 과거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표들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붙드시고요. 나를 넘어서는 축복이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 문제가 그죠? 어떻게 보면 마누라 문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 자식 문제 같은데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문제가 어떻게 보면 장로님 문제 같고
어떻게 보면 전도사 문제 같은데 안 그래요. 제 문제예요. 제가 나를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 체험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체험하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체험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는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알기는 다 알아요. 정말 내가 모르는 것 없이 다 알아요. 왜요? 다락방 지금 예수가 20년 가까이 말했는데 이모선 메시지 들으면 벌써 뭐 할지 다 아는데 그래서 메시지는 다 알고 내가 너무 많이 메시지는 홍수가 되었는데 실제로 내가 떠먹을 물이 없다. 홍수에 떠먹을 물이 없다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13년 새해를 들어서는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체험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는 축복이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수련회 갔다 오더니 우리 렘넌트들이 포럼을 했어요. 자기 친구가 이렇게 오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느낀 거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같이 와서 예배드려요. 아마 마음이 다를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달리 들릴 것입니다. 왜요? 내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게 체험되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체험하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를 넘어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 돼요. 이걸 저와 여러분과 2013년도에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제자들과 함께 이를 위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것을 보고는 이렇게 돼 있죠. 3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언약궤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지성소에서 늘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았던 말씀인데 그것은 곧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만나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그리스도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명의 역사 일어난 거예요. 죽은 나무가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을 붙들고 가면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보거든 제사장이 맨 것을 보거든 뭐예요? 따라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들이 이 물을 밟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밟았는데 요단물이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같이 보셨잖아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5절을 보면은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왜 우리가 물이 강에 많은 시절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에는 우리가 조금 마른 것을 이렇게 후비고 나오면은 우리가 그냥 후비고 나왔다 그럴까봐 물이 넘치는 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것을 보고든 우리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봤잖아요. 물이 흘러야 하잖아요. 물이 흘러야 할 물이 흘리고 서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도대체 그런 거짓말을 했으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니까는 17절은 마른 땅까지 건너갔더랬어요.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붙들고 우리가 복음체험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물이 마른다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 전도 선교에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부른 것이고, 구약에서는 제가 늘 얘기하던 메시아 오실 것을 준비하고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그걸 가지고 광야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부터 뭐래요? 나를 따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부른 같이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를 때에는 뭐 때문에 불렀느냐? 잘 먹고 잘 살려 부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헛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삶, 하나님이 기회를 가지고 평생 살다가 최고의 축복 받으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전도 선교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요단의 물이 머무른다. 내가 복음을 체험해서 나를 넘어서는 삶이 있다. 그래야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언제까지 갇혀 있을 것입니까? 저는 사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전도도 했고, 또 여러분 목사도 됐고, 전도 훈련도 제가 받았고, 저도 전국 세계를 다녀도 보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우리 후대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준비된 게 너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할 만큼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렘넌트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 선교자의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여기서 제가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물론 저는 완전하게 되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다 있어요. 그러나 먼 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어떻게 하실 걸 제가 보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을 체험되어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고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뭐라고요? 구약의 시대가 아니고요. 메시아들은 그리고 다 이런 시대예요. 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현장에 가보면요, 복음 체험 되게 돼 있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죽은 영혼의 사랑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야 내가 복음 체험이 돼야 우리 나 자신을 넘어서요. 왜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뭐라니까 나를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여러분 찬송이 힘듭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대로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그대로 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전도자의 삶을 살아보시면 제 경험으로는 그렇다고요. 못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전도자의 삶 속에 모든 응답이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삶을 체험해야만 자신을 넘어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 오늘 반드시 건너갈 요단,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체험을 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제자다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보고요. 저 정도만 됐구나 하는데 현장에서 허덕이는 모습도 제가 보고요. 정말 계속적인 전도자의 삶이 아니고는 되어질 수가 없구나, 제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저와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서 나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되어서 교회를 움직이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것을 저는 확신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든든케 하실 것이고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장을 좀 읽었어야 했는데 제가 2장을 뛰어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언약처럼 요단처럼 여리고처럼 먼저 중요한 것부터 하려고요. 2장에 보면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탐합니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거를요 여리고의 왕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 라합의 집에 갔어요.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놓습니다. 숨겨놓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여기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봤는데 어디 가냐? 이제 라합이 거짓말하죠. 보긴 봤는데 저기로 가더라고. 야, 얼마나 거짓말 하셔야겠던데 그걸로 다 갔어요. 그리고서는 감춰놓고서는 그들과 대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장면이 나와 있냐면은 너희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단을 건너고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봤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아무리 연합군도 말이야 그들이 전멸시킨 것도 봤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노니. 그러면서 그런 사실을 보고 우리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바로 살아보면 현장에 가보면 이것이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정신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대단하고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 정신없어요. 좀 사는 것 같은데 가보면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가보면요 현장에 가보면 이런 현장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의 삶을 바로 사는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은 현장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참된 복음이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된 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예수가 그래도 현장에서 체험돼서 하나님이 주는 정말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넘어서는 전도대로 살아갈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거기 제자도 있고요. 현장에 가면 거기 하나님께서 영생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다 있어요. 이게 체험돼요.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기생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리고선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기생인데 이 기생이 얼마나 이 복음에 갈급을 했던지 그 위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두고요. 그죠? 잘못되면 죽잖아요. 거짓말하고. 이렇게 현장에 가면 복음 때문에 준비된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잘 못 봤으니까 아멘 잘 안 하잖아요. 근데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이 복음 받아서 누구냐? 다윗의 고조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 여자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바로 라합이라는 여자가 다윗의 고조모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 가면은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들이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정과 현장에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람 별거 아닌데 숨겨놓은 자로 있다니까요. 이 사람 혼자 힘들다 우리 외롭다 자꾸 그러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운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놓은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하시고 반드시 요단을 건너라. 그래서 내 자신을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 통해 내가 체험 주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새해에는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예요. 안 보고 말하는 것은 전부 헛소리예요. 아무리 똑똑한 말이도 그것도 다 헛소리예요. 제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신앙 얘기를 하고 서울에서 저하고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조직신앙을 강의하거든요. 조직신앙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 신앙 얘기도 하게 됐고 제가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전도가 회복되고 복음 회복되고 전도 회복되면 신학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기는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많이 배워도 복음 체험하지 못하면 신학자도 자신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학자는 자기 이름 가지고 싸우는 게 신학자예요. 교단이 자기 교단 이름 가지고 싸우는 게 교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 회복도 복음 체험되면 다 넘어서요. 저와 여러분, 넘어서는 축복이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있잖아요. 정말 내가 복음 체험하고 전도자의 삶이 내가 증인이라면 다 넘어서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공부했습니까? 신학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어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썼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게 돼 있는 거고, 저번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우리가 대단해도 우리가 전도운동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부족해도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건너갈 요단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많은 얘기가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 후대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을 같이 읽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읽지를 못했어요. 4장 6절 7절을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저와 여러분은 다 자식을 잘 기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마 그 소원을 안 가진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은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잘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설치느냐 하면은 무서울 만큼 설치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서울의 친구 부인은 서울의 명문대학교 정말 최고 가는 선생만 찾아가면서 최고 가는 선생 찾아가가지고 결국 법관까지 시키더라고요. 그냥 최고 가는 그 현장만 찾아다니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러낸 아이들도 그렇게 길러낸 사람들도 복음을 모르면 또 문제가 와요. 우리는 한 주간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얘기도 듣고 많이 아마 여러분 말씀을 통해 봤을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도요. 복음 모르면 죽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저번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내 후손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넘겨주고 우리가 뭐 잘하는 거 넘겨주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삶은 나를 넘어서고 정말 복음 체험한 사실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해요. 이게 무슨 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넘어서려고 건너오는데 그걸 마른 땅까지 건넜잖아요. 그걸 기념을 세워서 지파들을 세우라. 너희 후손이 묻거든 바로 그 얘기를 해줘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교회 가라, 헌금 많이 하라.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우리 자녀들은 따라하게 돼 있어요.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이들 우리는 TV 보면서 공부해, 공부해, 여러분. 아이들이요, 하는 척하고 방구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는 거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저 여러분, 오늘 여러분 후손에 대해서 좀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말씀을 깊이 있게 들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면 저는 훌륭하거나 대단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우리가 고집피지 않을 것은 고집피지 않고 우리가 나를 넘어설 건 넘어서게 돼 있어요.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다 아는데 못 넘어서요. 내 고집 내고 다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만 가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보면 바뀌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 5절을 보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조건 그리 사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요, 내가 사랑을 하고 남을 뭐 인간적으로 막 이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니까 수고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다리게 돼 있잖아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어지면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공해야 한다, 성공, 돈 벌한다, 돈 하고 여러분 싸워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모르는 사이에 다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드시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세계 청소년 대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철에 조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제가 앉은 자리에 우리 이름도 같이 있었고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조금 이렇게 연극화시켰어요. 한번 여기 나오면 그 인터넷 들어가서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걸 지금 드라마를 하는데 1940년 그 전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드라마를 하는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우리가 그 일제 36년 동안에 얼마나 압박당하고 그래가지고 일본의 군대 헌병이 그 주기철 목사 막 두드려 패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36년 동안에 우리의 주권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말도 빼앗기고 우리의 성씨도 빼앗기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전하면 일본을 여러분이 이상하게 볼까봐 그렇게 전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시절에 배고픈 시절에 우리가 복음마저도 우리가 박해를 받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못 걸어놓고 여기다 표시를 해놓고 신사에다 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거를 반대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박해가 심합니까? 감옥에 갔다 나왔다 부인 어머님들이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형사가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못을 갖다 놓고 모판을 갖다 놓고 걸으라잖아요. 네 하나님이 정말 있으면 걸어라. 아니면 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에 말하던 그 바로하고 똑같아요. 느부갓네살 왕하고. 너희 신이 어딨냐? 지금 내가 널 지금 풀무불에 집어넣지 않냐? 나올 수 있냐?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당연히 구원하실 거지만은 그리 아니하실 줄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잖아. 주기철 목사가 그런 현장에 서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냐? 지금 너가 안 가면은 내가 지금 신사참배 하겠다면 네 가족을 보내서 편안히 살 것이니까 그 고집 피지 말고 그만둬라. 정말 결심하면 건너가라 그러거든요. 지금 건너가잖아요. 근데 이 못이 이제 전부 다 모수란 게 플라스틱에 놨단 말이야. 그걸 밟으니까 애들이 전부 다 꽉 웃어버린 거예요. 심각한 드라마 하는데 그리고 지금 얼마나 30년, 40년대 우리가 배고픈 시절, 어려운 시절을 지금 막 드라마로 엮고 있는데요. 옆에서 보니까요, 휴대폰 게임한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보면서 하지 마라 하자면 절 봤다간 또 눈치 봐서 내가 안 보는 척 하면 또 제가 이런 현장을 보면서 전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아이들을 나무라기 전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는 조차도 모르고 있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우리 렘넌트가 포럼하고 나서 수련회 하자. 아이들에게 해야겠다. 얘기해야겠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3시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다 모이세요. 그리고 교회 행사할 때는 여러분 빠짐없이 행사 참여하세요. 그런 교회 응답을 받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분은 어쩔 수 없는데요. 웬만하면 여러분 피치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응답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대단하게 벌고 여러분 잘 돼도 자식 농사 잘못되면요.
정말 속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반드시 요단을 왜 건너야 된다? 날 넘어서고 저와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하는데 정말 우리 후손에게 이걸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인데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우리의 자녀는 완전히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음란의 바다에 놓쳐 있고요. 도박의 바다에 모든 세상 문화 바다 속에서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을 만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해요.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우리 아이들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데리고 모시고 무슨 공갈치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날이 이르면은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무자식 상팔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자녀들이 힘들게 하면 온갖 저주가 다 쏟아집니다. 그죠? 그 아이들 상처 입어가지고 난리가 나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예레미야 애가 4장을 봐도 그렇고 2장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청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지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목사님 휴대폰 잘 들고 컴퓨터 잘하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위험한 현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건져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 거기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울어요. 여러분 앞으로 철야나 수요 예배나 나오셔서 울으세요.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좀 울으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어쩌면 눈물이 안 날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울게 하실 겁니다. 얼마나 우리 후대들이 아픈 현장에 있는지 여러분 울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을 두고 울지 못하는 엄마들, 울지 못하는 부모들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우리는 2013년에 요단 체험, 여리고 체험, 언약 체험을 해야 하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잡았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함께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언약을 붙잡으세요. 나를 넘어서야 한다. 반드시 요단을 넘어서야 한다. 요단강 건너야 한다. 붙드시고 나는 복음 체험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전도자의 삶 증인되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정말 살릴 것이다.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복음 주셨고 그걸 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